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이제 가야 할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낙마를 불어라 아멘 낙마를 불어라 힘차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낙마를 불어라 불어라 아멘.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두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그 은혜의 gat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 평화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상한 것들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밭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세워가며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가 진정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새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물도 이래 새로운 옷으로 봄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만물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어땠어요? 죽은 것 같았어요? 살은 것 같았어요? 네? 우리가 보기 어땠어요? 죽은 것 같았죠. 네?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맺어서 아무 힘이 없는 꺾으면 꺾어지는 그러한 반항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지만은 봄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면은 정말로 자신의 자태를 뽐내고 누가 이쁜가 누가 너무 잘나나는 것처럼 아주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연도 이렇게 새 옷을 단장하고 봄의 옷을 입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럼 우리도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는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새로운 옷으로 단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거운 옷을 여기에서 무엇으로 비교하냐면 율법으로 비유하거든요.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자꾸만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할수록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 10개 10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는데 그 명령인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움직이는 것마다 다 죄예요. 말하자면 이거 하려고 그래도 이것도 죄에 걸리고 저거 하려고 그래도 이것도 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안지려고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착하게 살고 싶어요.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로 억지우시로 숨겨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냐면 너는 모태에서부터 죄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뼛속까지 피속까지 어느 것 하나도 죄가 다 오염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피를 바꾼다고 해요. 피를 바꾼다라고 다시금 다른 피를 갖다 넣는다고 해서 내가 다시금 죄를 안 질 수 있느냐? 똑같이 그 죄는 다시금 오염되어지고 점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고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절규예요, 절규.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의로워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 학문, 배경 모든 것들을 버릴 정도의 그러한 정말로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이거는 엄청난 정말로 우리 인간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애통이고 비통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알았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내 안에 법이 두 법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법으로는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한 법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법에 의로운 법을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망령되 일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죄인지를 몰라요. 왜요?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이 너가 지면은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닫게 돼서 우리가 정말 죄에 깨달아서 죽을 것 같지만은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합선생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옷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복음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그 율법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죄의 죽은 행실, 더러운 옷, 이 율법을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지 못하고 항상 죄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회개를 해도 오늘 죄가 끝나면 또 죄가 또 생각이 나고 또 해요. 매일마다 죄를 회개하면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보면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법과 생명력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얻겠다? 해방했다. 할렐루야. 사망의 법과 이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해방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도 매일마다 앉아서 어떤 사람은 회개만 하고 있어. 하루 종일 해보세요. 마음의 자유가 오는가. 하루 종일 해보세요. 그리고 돌아서면 또 바로 또 내가 죄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의 옷,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이 어떤 옷인가라는 것이에요. 이 옷은 바로 의의 옷입니다. 아멘. 이 옷은 자신의 신분을 말해줘요. 신분, 직분. 그래서 우리는 원래가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분은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말하자면 마귀의 자녀. 본질상 마귀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더러운 죄의 자녀인, 진노의 자녀인 그런 것으로서 우리는 늘 입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스가랴 보니까 3장 3절 5절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그 더러운 옷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그 거추장스러운 그 얽매기 치운 그런 제법이 아니라 제 옷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옷,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친백성으로 삼아주는 것이 바로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 의의 옷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죄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정말 복음의 옷, 의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하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의인이었어요. 근데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한편으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의인을 찾고 싶었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정말로 의인 10명이 없다라고 하지만 10명이 아니라 한 명도 찾아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찾으시는 50명이면 안 됩니까? 40명이면 안 됩니까? 막 그런 내려가는 마음이 저는 그 말씀일 때마다 마음이 막 툭툭툭 떨어지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의인을 찾고 싶은 마음. 정말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의인을 얼마나 찾고 싶었겠어요. 왜요? 의인을 찾아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질 거예요. 바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죄의 옷을 벗고 율법의 옷을 벗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거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무슨 옷이냐면 신부의 옷입니다. 신부. 할렐루야.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웨딩 드레스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간증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저의 모습을 주님이 한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너무나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몸은 다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써 있고 오염을 덮어 써서 깨끗한 곳은 한 구석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는 환상이 열렸어요. 어떤 현상이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 아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가리키면서 얘야, 네 아내란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한테 세상에 저렇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아내라고 합니까? 그래도 좀 어떤 보여지는 면이라도 예뻐야 되는데 옷이라도 좀 예쁘고 있어야 되는데 다 소스라치게 도망갈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한상에서 보기 너무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 딱 들으니까 예 할렐루야 예 하더니만에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달려오셔서 저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피와 자신의 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저에게 웨딩 드레스를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저에게 팔짱 끼게 하시고 나서 이제 됐어 가자.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 것을 울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어요. 수치스러운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너무너무 감격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어요. 그냥 그 모습으로 갔다가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저의 그 더러운 모습, 그 모든 죄의 모습을 다 제거하고 자신의 의로운, 자신의 피로 씻어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하고 세마포옷을 입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 나는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줘도 이 하나만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호세아서를 보니까 2장 19절 20절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구밀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박수 가는 경우. 아니 나 같은 사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아니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장가를 오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장가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옳은 행실은 육체적인 어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은 연합이에요. 연합. 그죠?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한 몸. 이제는 우리 누구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의로우시니까 우리를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또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마포옷을 단장함으로써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영원까지.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복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신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사단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귀 사단은 자기를 위해서 살라는 거고 너를 위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어요. 너 위해 살아. 너 위해서 세상의 것들 누리고 너에 있는 거 물질도 취하고 이 생에 자랑거리 만들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예수를 믿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안 해? 예수를 왜 살지 마.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 마귀처럼 살기를 원해요. 마귀처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귀는 자기처럼 살다가 자기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가 자기처럼 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 하나님 일을 해방하게 하는 것, 하나님 보다가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너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라라고 마귀는 우리를 늘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너를 위해 살고 나처럼 살아.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유혹을 하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주면서 줄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걸 줄 것이니까 나에게 절만해. 그리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
나한테 경배가 나면 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이 마귀의 유혹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지만 우리 인간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물질에 넘어지게 되고 명예에 넘어지게 되고 권력에 넘어지게 되고 정욕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귀 하나 또 속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 착하게 살아. 너 의롭게 살아. 제가 이 말씀 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것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너 착하게 살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법 없이 사는 사람으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는 그렇게 살아도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자식이 스스로도 자기 의에 도취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 나 같으면은 천국 가지. 나 같으면은 이만하면 충분히 가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작인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면 뭐라면 아이고 나는 천국 가요. 어떻게 가요? 아유 나는 죄를 안 졌어요. 그리고 나는요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나는요 그리고 누구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 아이고 이 사람은 가. 이 사람은 가. 도리어 옆에서 말아줍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니 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마귀의 수작이에요. 우리는 주님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의 욕은 뭡니까? 아니야 네 마음으로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이 속에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이 정말로 죄와 이 정말로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된다는 그러한 것은 이 속에 다 심겨져 있어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성을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삶과 죽음에 알게 되고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말할 수 있게끔 다 이 속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너의 의에 빠지게끔 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나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 수 있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의 복음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멘.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창조주셔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자며 전능자셔요. 그분은 처음이시고 나중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라요. 그럼 그분이 오셔서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영생 주시는 분이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면 그분은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모든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만이 바로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고 메시아를 믿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천하의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거짓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성령을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어느 누가 믿습니까? 의학적으로 됩니까? 과학적으로 되나요? 어떠한 것으로 갖다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마귀는 거짓 선지자, 미혹된 자들을 보내서 뭐를 합니까?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고 도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허우적거리고 빼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모든 것들이 이해심이 좋고 보여지고 그 사람들에게 시청각이라든가 모든 것에 그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들을 대변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받을 고난, 우리가 받을 환난,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어려움을 몸소 체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을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환난에서 너희를 명쾌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환난, 감당할 수 있는 고난,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이미나 다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 그랬다 그랬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왜 살인자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내 죄가. 근데 사람들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고 로마 병정이 죽였고 유대 병정이 죽였지. 그리고 서기관이 죽였지. 박부장이 죽였지. 빌라도가 죽였지. 나는 아니야. 그럼 나와 예수님 상관이 없어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죽이진 않죠.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은데 내 죄가 거기에 한몫을 한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나는 뭡니까? 죄와 같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할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애통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서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반드시 이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내가 망치를 들었고 내가 칼을 들었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침뱉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죄사함을 얻으라. 할렐루야. 이 죄가 우리는 늘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 뭐라냐면 내가 나를 죽인 죄까지도 용서해 줬는데 하물며 너희가 짓는 이러한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와 주님은
그런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죽인 죄에 내가 관여하고 같이 이뤄갈 때에 비로소 나와 예수님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십자가를 나 무슨 고난을 가지고 남편이 힘들게 하면, 아내가 힘들게 하면, 자식이 힘들게 하면, 환경이 어려우면 십자가죠, 십자가죠. 무슨 십자가를 져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는 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 내 죄가 날마다 나는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십자가지. 남편의 십자가, 남편도 어려워 힘들어, 남편도 고난을 지고 가고, 남편도 자기 죄가 있어. 나와 똑같은 것이 아니지만 다른 죄가 남편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목회자들도 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저는 그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정말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이 빌라도 정말 법정이 되고, 거기 방이 무엇이 되냐면 골고다 언덕이 된 거예요. 정말로 유다 병정하고 로마 병정 그 군인들이 눈을 떠도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TV보처럼. 발을 갖다가 밟아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온 거예요. 얘야, 십자가를 바로 알아라. 네 죄가 바로 십자가를 한다면서 얼마나 저에게 소리 지르신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죽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도 사람들은 나는 안 죽였어. 나는 2000년 전에 있지도 않았는데 뭐. 그죠? 여러분, 먼저 내가 회개할 것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내가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가 돼요. 우리는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에 보니까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빠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물 세례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죄와 연관을 갖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과 죽였다는 그 연관만 갖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가 장본인이 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부활은 다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고, 근데 이 부활은 다하지만 틀린 게 있어요.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은 다릅니다. 악인의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렇지만 의인의 부활은 상급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봐보세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 주님을 몰랐고 살았던 그러한 죄에 대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가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에 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심이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내는 자기 계시예요. 바로 참 뭡니까? 극치의 극치.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계시는 곳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셔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라는 갖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자기 안에 와서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단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과 우리는 성령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이 재림과는 다른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재림과 이것이 혼동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고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메시아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잘 맞춰져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모든 짝이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한 이해가 가지 않고 하나님이 봉해놓고 숨겨놓은 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뭡니까? 펴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 가졌던 것들이 자기 눈에 보여지니까 뭔가가 진짜 쨍하고 나타나니까 이게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듯이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라 했어요. 아멘.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랬죠. 구원은 우리가 지금 구원을 예수님의 초림은 지금도 모든 생활을 우리가 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모든 것은 정지가 됩니다. 하늘은 축이 말리듯 말려버리고 삶과 모든 것들은 감동이 없어지고 이때는 말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인잔치로 저와 여러분 아까 말씀했던 세마포를 입은 자들을 신부된 자들을 바로 들려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천년왕국을 이루셔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은 뭐냐면 천년왕국 동안 무적행에다 마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데 천년 후에 다시 마귀를 활동하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뭡니까? 이 땅에서 인간들의 그 제 악들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전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전쟁을 통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 사단이 요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의의 옷이 입혀지게 되고 세마포옷이 입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이 입혀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도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말씀만이라도 들어도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7교회다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귀가 있어요. 다 눈이 있어요. 다 입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새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의 옷, 세마포 옷,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